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흔쾌히 오케이 가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함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모세도 그렇고 당연히 아론도 그랬겠죠. 마음에 많이 아마 실망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이럴까?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모세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내보내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6장 1절을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은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쫓아내고 말 것이다 하는 얘기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번 실행하기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걸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때가 왔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내서 건지며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지금 일을 쉽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쉽게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주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다시 언약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 말을 전하자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참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고집이 뭐 황소 고집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데 원수가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명령하고 인도하여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죠. 14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 그 자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레위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16절에 나오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20절에는 모세의 부모가 나오고 또 23절은 아론의 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8절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모세가 흔쾌히 받아들이질 않죠. 27절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 앞에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모세와 아론이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말하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아론을 붙여주지 않고 아론 필요 없고 대변자 필요 없고 모세가 달변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의 그 약점을 그대로 놔두고 그를 보완할 만한 아론을, 그의 3살 위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을까? 그것은 모세가 교만하지 않도록, 아마 모세가 뛰어난 능력과 함께 말도 잘했더라면 그가 왕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뭔가 약점을 남겨놓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각자에게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약점이 있죠. 신체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또는 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뭔가 성격이 뭔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깨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몸에는 평생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내 몸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도를 깨끗하게 고쳐주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그 질병을 내버려 두셨을까?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약점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물론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까? 왜 이런 약점, 이런 부족한 점을 나에게 그냥 남겨두실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물론 이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지만 모세와 아론 둘 다 하나님의 대언자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도 아니고 아론이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왜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가?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수종자에 불과하지 그들이 출애굽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약점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약점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